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에 대해 말하며 너희 모두로 인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림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음을 아노라.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기 때문이니라.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고난 속에서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서 믿는 모든 자에게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노라.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말씀 또한 높이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또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상, 이상적인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상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를 아시죠? 그리스, 국가 중에 그리스를, 이 그리스는 유명한 문화 국가로서 잘 알려져 있고 한 번은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이었습니다. 지금도 이 그리스가 있지만 요즘은 경제적으로 힘이 없어서 많은 여러 가지 경제적 문제와 더불어서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 당시에 오늘 이 본문과 관련 이게 사실 그리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라는 이 땅의 북부를 그 당시에는 마케도니아라고 불렀고 그 그리스 국가의 또한 남쪽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 북쪽 또 남쪽에 이제 있는 이 아가야를 중심으로 또 위에 있는 마게도니아를 중심으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했었는데 지금 이 국가의 가장 첫 번째 도시는 이제 수도는 아테네라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시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교회가 있던 이 데살로니가 도시는 그 당시 아까 마게도니아가 뭐라 했어요? 그리스의 북부 쪽을 말한다 그랬죠. 그 북부에 있는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고요. 아주 산업활동과 상업활동이 왕성했던 바로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로마에서 아시아로 가는 백길이 열리는 큰 항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교통의 요지였고 아까도 무역이 활발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상업과 또 행정과 학문이 활발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원래 이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 때에 이제 대왕이 죽고 난 이후에 마케도니아 왕위에 오른 카산드로스, 우리가 카산드라고 주로 부르는데 카산드의 아내 데살로니케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 카산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리스와 관련해서 성경 대원과 관련해서도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카산드 안에 데살로니케를 따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당시 이 그리스인이 그곳에서는 그리스인이 대부분이었지만 상당수의 유대인과 로마인들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운 데는 50년에서 53년 사이에 그곳에 교회를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인구 수를 추산해 보면 한 20만 명 정도 될 것이라고 그러고, 지금은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0만 명이면 그 당시의 이 인구 전체 지구 인구수로 볼 때는 대단한 수가 모여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게도니아 지방의 최고의 도시였고, 또 오늘날 그리스의 제2의 도시라고 불려지는 이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들고 2000년 전에 그곳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가 2차 선교 여행 중이었던 아까 AD 51년부터 53년경에 바울이 이 고린도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써 보낸 편지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서라고 부르죠. 자, 여기서 아까 추정 연도는 AD 한 51년에서 53년경에 쓴 것으로 보여지고, 바로 그 전에 이 교회가 이미 세워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첫 번째 서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신약 성경의 서신서들 중에서도 가장 신약 성경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왜 이렇게, 물론 우리 순서상으로는 지금 뒤에 기록되어 신약 성경에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이 서신이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사도 바울에 있어 의미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됐는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성령님의 이끌림에 의해서 그곳에 이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6장 8절부터 10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네아폴리에 도착해서 유럽의 복음 선포를 시작하게 되었고, 이제 그곳에서 빌립보 감옥에 나중에는 갇히게 됩니다. 이 빌립보 감옥에서,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감옥에서 그가 이제 풀려난 뒤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마게도니아 수도를 거쳐서 이제 마게도니아 수도였던 상업도시였던 데살로니가를 향하게 됩니다. 거기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이제 이 내용이 그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의 배경인데, 이제 17장 1절부터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향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당시 구원받았던 그곳의 핵심 멤버들은 이제 디모데 후서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세군도, 또 가이오라는, 그리고 아리스타고,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물론 데마는 나중에 세상으로 돌아가지만, 또 여기에 있는 가이오나 아리스타고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 성경에는 선교사이자 복음 전도자였던 소아시아와 유럽 전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세웠던 선교사이자 복음 전도자 바울 사도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교회들이 있었고요, 또 마음을 아프게 했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마게도니아 지방의 빌립보 교회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다소 교회 안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기뻐하며 칭찬했던 대표적인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만 칭찬하고 기뻐했을까요? 주님께서도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으로 오늘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1장 6절 상반절에서 보듯이 그들은
상반절에 보듯이 그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고난. 우리가 사는 삶은 많은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들 또한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 안에서 먼저, 이때는 우리처럼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도들의 또한 복음 전도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들은 자라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럽 전 지역에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개척했고 사도 바울이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방문하면서 복음과 함께 하나님의 이 교리의 말씀들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다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이제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갖가지 오해들도 생겨나고 교리적인 문제들도 생겨나고 또 마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동요되어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있는 이 교회 성도들도 아까 많은 고난, 핍박과 고난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또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성도들로 인해서 염려가 마음속에 있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먼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죽었으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굉장히 염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과 5장에서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나중에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들은 어떻게 됐냐면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주님이 재림은 하시지 않고 먼저 주 안에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염려하고 낙심하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마귀의 이런 역사와 유혹과 박해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은 참으로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그가 떠나기 전에 그들에게 환난을 당하게 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4절에 보면 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됐고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자,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또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주님과 재림에 관련하여 휴거와 또 부활의 소망을 더 심어주고 이러한 소망의 말씀들을 통해서 특히 재림에 대한 소망들을 확고히 해줌으로써 박해와 많은 고난 가운데서 슬퍼하며 있던 그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은 재림의 소망을 자꾸 심어줌으로써 낙심하지 않고 또 서로 위로하면서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도록 그리고 계속해서 또한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아테네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디모데를 통해서 전해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재림과 관련해서 제일 뒤에 1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8절에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3장 13절에서는 또한 뭐라고 그랬어요? 재림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너희 마음을 거룩함 속에서 험잡을 것이 없게 굳건히 세우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그 재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4장, 5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한 가운데 계속 살아갈 것을 계속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이 성도들은 이상적인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이상적인 남편을 찾고, 이상적인 신랑을 찾고, 이상적인 아내를 찾고, 이상적인 선생님을 찾고, 이상적인 부모를 찾고, 이상적인 직장, 그렇죠? 직장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주 언급합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적인 남편과 아내나 직장을 찾기 전에, 사람을 찾기 전에 먼저 이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이 참 잘못된 관행이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이상적인 것을 기대하면서 자기는 이상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기는 이상적인 배우자가 될 준비가 안 되고 훈련도 안 되면서 그 이상적인 사람을 찾으려고 그러고, 그런 사람들을 배우자로 보내달라고 또 기도까지 합니다. 잘못된 거예요. 내가 먼저 이상적인 사람이 되려고 주님 안에서 노력하십시오. 내가 갖추어지면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역할에서 이들은 이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에 언급된 것들보다도 이상적인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면에서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칭해졌을까요? 유럽의 첫 번째 가문인 빌립보에서 커다란 선교적 성과와 함께 대대적인 이런 핍박을 받았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거의 한 달간, 3주에서 한 달 정도 되는데, 이 한 달간 그곳에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키고 시기를 하고 그를 죽이려 하고 소동을 일으키자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가 피신을 하게 되고 베레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선교와 복음 선포의 결과에 대해서 그는 그 떠나고 난 다음에도 이 교회에 대해서 몹시 걱정을 하고 궁금해하면서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내서 소식을 듣게 되고 또 자신의 편지를 전달하게 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사모하고 있었고요, 믿음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바울은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는 기뻐하는 가운데 기뻐하면서 정말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자기 복음을 선포한 자기 자신을 따라오고 또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서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그는 칭찬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랑한 교회였는데 그보다도 더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여집니다. 그가 마게도니아를 가서 제일 첫 번째 세웠던 교회 중 하나가 또한 우리가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잘 알죠. 빌립보 교회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 심장과 같은 교회다, 내 심정,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가라고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빌립보 교회를 통해 말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사도 바울은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도 커다란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장 17절, 18절 가서 보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 자, 그가 얼마나 애정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얼굴로는 잠시 너희를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뭐라고 했어요? 부득이 어쩔 수 없이 그가 쫓겨나게 되고 피신을 하게 되었지만, 그래서 얼굴은 잠시 떠났으나 마음으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 얼굴 보기를 크게 원하며 더욱 넘치도록 힘썼노라. 그러므로 우리가 너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가고 싶은데 사탄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뭔가 일이 잘 안 풀리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사탄이 막아서 그런 경우도 많아요. 특히 복음의 일들을 하고 주님께 순종하려 하는데 자꾸 일들이 생겨요. 이게 무슨 일이냐? 사탄이 막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2장 19절 보시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 있을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들을 지극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 여행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세운 교회였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 선교에 있어서 두 번째로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애착에 갈 수밖에 없죠. 처음과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종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워하는지 고백을 했지만, 오늘 여기 이 본문에서는 오늘 데살로니가 아까 우리 전서 2장 17에서 읽었죠. 그들을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또 보기를 힘쓰는지에 대해서 고백을 했고, 더 나아가서 나의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표현했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표현했고, 우리의 또 환희의 관이라고 표현했고, 우리의 영광이라고 표현했고, 그가 얼마나 그들을 지극히 생각했는지를 이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 교회를 개척한 나그네 목회자였지만 참으로 그는 행복한 목회자였습니다. 서로서로 보고 싶어하고 서로서로 사모하고 서로서로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교제와 기쁨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였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되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자, 빌립보에는 교제가 넘치고요, 기쁨이 넘치고 섬김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 믿음의 행위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넘쳤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소문난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생성된 것은 쉽게 생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애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애착도 있었지만 또 많은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자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복음을 전하고 또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말씀을 전해줬던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목회자가 가장 기쁜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모습, 또 주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자라가는 모습을 볼 때가 제일 기뻐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엇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면 그런 일꾼이 되고 군사가 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기쁘다고요. 그만큼 더 복되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받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에게서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요즘 사람들은 마음이 변질해서 돈만 갖다 주면 된다고 그래요. 자녀들 돈 잘 벌어서 돈만 갖다 챙겨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보십시오. 돈은 갖다 주는데 1년에 한 번도 부모님을 쳐다보지 않고 송금만 해버리고 전화도 한 번 안 하는 자식들도 있어요. 그때 부모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돈보다 중요한 것은 얼굴을 한 내밀고 좀 찾아와서 부모와 정을 나누고 또 부모에게 감사도 표현하고 또 손주도 보여주고 하는 마음을 원하지 않습니까? 돈을 원하세요? 오늘은 돈이 황금 만년주의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돈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교제가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살아있는 교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 속에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이 메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났는데 신문에 났었어요. 복권에 당첨되고 200 몇십억인가 복권에 당첨됐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빚쟁이가 되고 폐인이 된 것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여러분, 복권 당첨 1억 천금을 가지게 됐을 때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그 돈을 관리할 줄 모르고 제대로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이 돈을 벌면요, 패가 망신합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거 얼마나 패가 망신이 신문에 크게 났어요. 얼마 전에 났어요. 얼마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마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모들이 자녀에게서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 감사할 줄 알고, 부모를 사랑할 줄 알고, 또 부모에게 보답할 줄 알고, 또 부모를 이렇게 계속해서 만나면서 교제하고 안부 묻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서 원하는 게 뭐였겠어요? 빌립보 교회는요, 정말로 좋은 교회였어요.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물질로 계속해서 후원을 했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그 물질로 인해서 기뻐한 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이러한 물질적인 후원에까지 이르게 되고 그것을 표현됐고, 빌립보 교회는 그것을 그러지 않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도 계속했어요. 그들이 물질을 준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뻐한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자신을 드리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이런 것들을 지원한 것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면 저에게 돈을 갖다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녀들이 감사를 표현하고 보답을 하고 부모님과 계속 지속적인 이런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때가 가장 기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에게서도 기쁨이 되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 정말 위로를 주는, 힘을 주는 교회였어요.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칭찬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해당이 있었지만, 그래서 해당이 있어서 안식일이 돌아오면 바울은 그곳에 있을 때 해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열심히 선포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곳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기에 적절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누구보다도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그 영향으로 인해서 바울과 실로가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방인의 기부인들까지도 와서 구원받고 회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교회가 흥황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시기하는 세력들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들과 기부인, 또 그리스도 기부인들이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교회가 커져가는 걸 보고 도저히 그것을 견디고 보고 있을 수 없었던 유대인들이 시기심으로 이제 사도 바울을 공격했고, 인신공격을 했고, 또 교류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하고 박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결국 사도 바울을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불량배를 동원해서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에 일어나는 것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이 바울을 잡으려고 선교 일행을 계속해서 쫓아다니고 혼란을, 폭동을 일으키고 도시를 심지어는 혼란에 빠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이 사도 바울에게 별명을 붙였는데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라고까지 별명을 붙였어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자들. 그들은 도저히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선포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또한 동일한 박해를 받게 되고 유대인들의 무시를 받아야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해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흔들림이 없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들의 모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나온 것처럼 1장 3절에 있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내용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읽었던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상적인 모습이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5절 보십시오. 자, 5절에 보면, 첫째 보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자, 그들은 복음과 성령님에 의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심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구원을 받았었죠. 또 5절에 보니까 그들은 회심이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라 회심이
확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택하셨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선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때 선택이 되는 겁니다. 5절에 이는 우리의 복음이, 자 보세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어떻게 미쳤느냐? 말로만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자 보세요. 권능과 성령님과 큰 확신으로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들이 단지 말로만 복음을 받아들인 것,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그게 권능으로 나타나고 또 역사가 있었으며 성령님과 큰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들은 또 어떻게 됐어요? 자, 많은 고난 속에서 무엇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성령님의 기쁨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죄를 용서받는다는 그 기쁨, 내가 죄로부터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기쁨, 이것은 세상과 온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들은 성령님의 기쁨이 있었고 또 기쁨과 더불어 어떻게 했어요? 말씀을 받아서 우리와 주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받아서 그 복음을 선포해 줬던 사도 바울과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는 자. 이게 정말로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구원으로 인한 구원이 확실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으며 성령님의 기쁨과 더불어 주님을 따르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르기만 했습니까?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7절. 그들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아까 북부 지방과 남부 지방, 그리스도의 남부 지방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전체 지역이죠. 그 전체 지역에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가 됐다고요? 본. 이 그리스도인은 본이 되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도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성장하려면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는데 본이 되어야 돼요. 교회에 출석하는데 본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들에 본이 되어야 돼요. 제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좀 다루겠지만 모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부분에서 본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새신자님을 통해서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 기존 성도님들이 좋은 본을 좀 보여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 사람을 통해서 들었어요. 새신자들이 가면서 저에게 이야기한 것도 있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좋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본이 있어야 배웁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신실하게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지, 부모는 섬기지 않고 부모는 신실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신실하라, 열심히 하라, 부모는 성경을 안 읽으면서 아이들 보고 성경 읽어라, 부모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라, 부모는 교회 안 가면서 아이들에게 교회 가라, 부모는 또한 술, 담배를 끊지 않으면서 아이들에게 술, 담배 하지 말라, 부모는 노래방이나 다른 데 다니고 온 세속적인 것을 다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하지 마라. 아이들에게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만대로 하는 겁니다. 먼저 본을 세우는 거예요. 본을 세우지 않으면 그 말에는요 힘이 없어요. 아이들이 부모 설하에 있을 때는요 부모가 무섭고 부모가 힘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는 것 같죠? 부모의 품을 떠나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요 아이들은 따라가지 않습니다. 많은 자들이 부모의 본을 보지 못한 자들은요 부모에게서 떠나갑니다. 믿음에서 떠나갑니다. 그것은 곳곳에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도 목도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누구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로부터 주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로부터 주의 말씀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로 퍼졌느냐? 그들은 자기 교회 안에서만 말씀을 가지고 있은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마게도니아 전 지역과 아가야의 고린도, 그러니까 고린도 전체 그리스 전 지역에 울려 퍼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말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뒷받침되어 있는 간증과 함께 큰 권능으로 그 말씀이 쫙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소문이. 그래서 그 뒤에 이렇게 다시 표현합니다. 자, 주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나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울려 퍼졌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이 모든 곳에 널리 퍼졌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사도 바울이 이게 너무 잘해서 말할 필요가 없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말씀이 퍼져나갔을 뿐 아니라 하나님 향한 그들의 믿음조차도 모든 곳에 널리 퍼져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보십시오. 자, 또한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그들은 주의 말씀이 있었죠. 또 그들은 주의 말씀이 또 퍼져나가게 했죠. 그들은 본이 되었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죠.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죠. 자, 9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또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렸는지.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우상을 버렸다. 우상은 우리가 이전에 믿던 신들을 세운 신주라든지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또 정욕들, 죄악들, 그리고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심지어는 골로새 교회에서 탐심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탐심도 우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탐심도 우상이다. 탐심이 뭡니까? 마음에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다른 내 것이 아닌 것 자꾸. 그런 탐심을 쫓아가는 것도 우상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게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상에서 돌아섰다 그랬습니다. 우상을 버렸다 그랬어요. 우상을 버렸다. 제가 중국에 선교할 때 중국에서 그 마영재님이 지금도 말씀을 인도하시는데 연로하시는데 8순이 다 됐는데도 맡을 사람이 없어서 지금 그분에게 맡겨놨는데 그분이 늘 주일날 와서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는 그분이 막 집에 우상들이 막 엄청 많아요. 갖가지 우상들을 세워놨대요. 집에.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요. 그 빨간 것으로 빨간 것을 세워놨던 그런 모든 신주 단지부터 시작해서 이 우상들을 갖가지 우상들을 그 자리에서 바로 막 내려쳐서 다 부수고 다 걷어내버렸어요. 심지어 부적들 쫓아서. 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섬기던 그런 모든 이런 신들과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중요시 여기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렸습니까? 다 버렸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조금 남겨두고 붙잡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9절에 나와서 우상을 제거하기만 했습니까? 자, 잘 보십시오. 우상을 버리고, 자, 버렸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자, 그들이 우상으로 돌아서 제일 먼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로,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섰다. 자,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킹제임스에 보면 하나님께 먼저 돌아섰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그 다음에 어디로부터? 우상으로부터. 자, 우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돌아선 이유가 뭐죠? 그 목적이 뭐죠? 그 뒤에 나옵니다. 목적이 뭐냐면 바로 살아계신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상으로부터 돌아서기만 한 게, 우상을 버리고 돌아서기만 한 게 아니라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죠?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 하나님만이 참되시다. 바로 그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자, 더 나아가서 그들이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어요. 10절 보십시오. 10절을 보십시오. 자,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이게 원래 얼마나 기다리는지 이 말입니다. 자,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자, 그들은 또한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즘 보면요,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재림 주님 오신다 그랬는데 주님 안 오시잖아요. 목사님 주님 안 오신데 왜 자꾸 재림 이야기하고 자꾸 사람들을 겁박하려 합니까? 그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주님은 언제 오실 수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들이 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도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왜? 주님은 언제라도 오실 수 있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임박성, 긴박성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자세예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살 수 있어요. 주인이 온다고 그러는데 종이 놀고 있으면 되겠어요? 주인이 온다 그러는데 주인이 그렇죠? 게으르고 평만하게 그냥 아무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주인이 온다 그러면 주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인이 몇 시에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주인이 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종이 어떻게 해요? 온다니까 막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졸지도 못하고 이렇게 꾸벅꾸벅 어떤 때는 서서 졸기도 하겠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성경이 제일 마지막이 뭐로 끝납니까? 내가 속히 오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오실 거예요. 지금 오늘 밤에도 오실 수 있어요. 지금은 때가 더 우리는 완전히 다가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신을 차리라고 합니다. 오늘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도 봤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온갖 재앙들과 지진과 기근과 역병과 전쟁과 또 수많은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위를 보고 너희 머리를 들라 그랬어요. 머리를 들고 위를 보라 그랬어요. 왜? 그것으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는 너의 구속의 때가, 구속의 시기가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상적인 그리스도의 가장 마지막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위해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주님, 아까도 얘기했죠. 주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주님 오신다고 믿고 있었는데, 먼저 죽었다는 거예요. 야,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되느냐? 먼저 죽었는데 어떻게 하냐? 염려하기 시작했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죽음을 봐버렸는데, 그들은 주님을 못 만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랬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서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주님이 오시면 무덤을 열고 먼저 부활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도 또한 같이 함께 합류하고 따라갈 것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서로 이런 말들로 위로하라 한 겁니다. 아멘? 먼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마지막은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예요? 신부라고 한다면 신부의 가장 절정은 뭐예요? 신랑을 이제 맞이하는 거잖아요. 직접 만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정혼했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신랑을 나중에 만나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은 뭐예요? 그냥 구원받은 것을 거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신 바로 그 신랑,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은 아직 신랑은 아니세요. 우리와 정혼을 했지만 결혼식에 가야만이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이제 그 결혼식이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결혼한 때가 지금 생각나는데, 우리 집사람과 결혼할 때 그 결혼 당일이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 전날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신부를 이제 만나서 이제 내 사람으로 이제 만나게 될 때가 얼마나 좋아요. 이제 영원히 같이 있게 되니까 전화 붙들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제 같이 있게 되니까 매 전화로 1시간, 2시간씩 통화했는데 보게 될 걸 기다리면 얼마나 기다려져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뭐 바쁘기도 했지만 딱 그날이 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만날 그날을 고대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날이 최고의 날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주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 뭔가 잘못된 거예요. 마음이 잘못된 거예요. 왜 신랑을 기다리지 않고 신랑 될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엉뚱한 걸 바라보고 있냐는 거죠. 이상적인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과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이 내용들을 가지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아까 이상적인 신자와 그리스도의 특성 한 번만 다시 요약해보고 가겠습니다. 그들은 많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여전히 신실하고 주님을 섬기는 교회의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첫째,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구원을 받아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고 복음과 성령님에 의해서 회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5절에 있듯이 큰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뭐가 있었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따르기만 하지 않고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에게서 또한 말씀이 울려 퍼져나갔고, 그렇죠? 믿음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아가 여섯 번째는 우상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아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더 나아가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기다렸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바로 이런 이상적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믿음과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절대로 사탄이 꺾을 수 없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남아있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발견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